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 때 손 흔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물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겠지만 제 자신에게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목사로서 참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 중요함을 이렇게 또 깨닫는가?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중요함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가득가득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읽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찾아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다.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부터 23장에 있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증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그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보고하고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쭉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중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이제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준비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다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거나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이 제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도 또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이띠같이 너를 고난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가 거기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열매를 나누는 것과 또 그곳에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서로 다를까? 왜 다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 제자들과 이 또 다른 이 빌립의 집에 있던 예언하는 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읽었지만 역시 그와 같이 고난을 받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사도 바울 역시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 고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하는 말들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쁨이 있고 날마다 즐거움이 있는 그 길은 아니다. 너가 가는 길에 참 어려움이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지.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또 우리는 그 가는 길을 멈춰선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내가 저기 다 들어가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은혜를 전하는 그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아니라 은혜의 걸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걸음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보고 22장에 사도 바울이 잡히는 모습, 또 23장에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까지 계속되는 위기의 이야기들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었고 또요 지체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는 걸음이잖아요. 우리의 걸음도 지체함이 없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려움 없는 걸음으로 이 세대의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면서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코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는 여기서 아무 일도 없어. 잠시 고난 당하고 너가 풀려나면 또 너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 정말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걱정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해야 하겠기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이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는 걸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들이 하나님 늘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없이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있는 가정, 아쉬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그 자녀들을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